오늘은 마라톤 대회가 있어서 교회 오시는데 불편하셨을 겁니다. 오시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아직도 잡혀서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오늘 오시기에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또 지휘자가 바뀌어서 우리 교회 지휘자 바뀌었나 걱정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휘자님은 외국에 일정이 있어서 2주를 다녀오시게 되고, 우리 부지휘자인 우리 이주은 집사님께서 2주를 섬겨주실 겁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 방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이라 생각하면 그것을 가지고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찾은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사람의 방법인지, 하나님의 방식인지 사람의 방식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나는 과연 신앙인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지가 모호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방식, 방법, 어떤 결정을 하고 움직일 때마다 그 방법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빛으로 오셨다 말씀을 했습니다. 어둠에서 찾은 방식, 즉 세상 방식은 그 결과는 항상 보면 어둠으로 끝납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이 치열하게 살아가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세상 방법을 택한 곳에는 언제나 멸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방법은 결국 인간이 경험하면서 얻은 방법이고, 그 방법은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를 열어갈 수가 없습니다. 미래의 답이라고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방식은 빛의 방식이기에 이미 그 방식은 어둠을 이겨내는 것이고, 어둠 속에서 그 길을 따라가 보면 그 길은 빛의 길로 나오게 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고 움직여야만 자기의 삶이 빛이 비치는지 아니면 어둠이 비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세상에서 주는 방식을 좋아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쉽거든요. 그리고 인간이 경험해서 얻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설득할 만큼 또는 이해할 만큼 또 쉽게 결정할 만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세상 방식으로 자기의 삶을 열어갑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는 모호하고, 때로는 이해할 수가 없고, 때로는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답답해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방식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내용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아시아로 가고자 했지만 결국 못 가고 유럽으로 향해 갑니다.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인데, 이 빌립보는 유럽의 첫 성이라고 불리는 도시입니다. 빌립보에 갔더니 거기에서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인을 만납니다. 여종이었지요. 매일 괴롭히는 것을 보고는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쫓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 여인은 자유가 없었습니다.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며 살아가는, 오직 주인에게 큰 유익을 주며 살아가는 한 여인으로 자기의 삶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를 만남으로 그 여인은 세상에서 주어지던 어둠의 힘과 그리고 주인에 의해서 살아가던 자기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 안에 살아갑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기에 그는 그의 삶을 더 이상 어둠에 내어주지 않을 수 있는 여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서 자기의 수익이 끊어진 것을 안 여종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관리에게 데리고 가서 고발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관리는 그를 많이 때리라고 한 이후에 옥에 가둡니다. 옥에 가두었을 때 바울과 실라는 찬송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제수들이 그 옆에서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내용을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밤중에 일어났지요. 밤중에 지진이 일어났고 옥문이 열리는,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점은 제수들이 도망을 안 가요. 분명 죄수는 탈옥하는 것,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소망이었을 텐데 옥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를 않습니다. 간수는 제수들이 도망한 줄을 알고 자결하려고 했지만 바울은 우리가 이 안에 다 있다라고 이야기하므로, 모든 이가 여기에 있다고 함으로써 그의 목숨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합니다. 간수가 뛰어들어가서 보니까 그게 제수들이 있고 그는 그 바울 앞에 무릎을 꿇으며 나는 어떻게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기 집안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앞부분의 내용을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를 간수의 집으로 데려갔는지 아니면 간수의 가족들을 바울 앞으로 데려왔는지는 사실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서 주석학자들은 아마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씻기고 했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데리고 갔든 데리고 왔든 바울 앞에서 서니까 바울은 주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전하게 되자 바울과 실라를 이제 많이 맞았기 때문에 온몸이 피투성이었을 텐데 그걸 다 씻겨주니 바울과 실라는 그 집안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웁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에 일이 벌어지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있었던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놀랍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대로 알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위력이 되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날이 셉니다. 날이 새서 이제 관리들이 자기 부하들을 보내어서 바울과 실라를 내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종의 주인들이 고발을 취하했다든지 아니면 그 관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과 실라를 내보내라고 했든지 그런 내용이 없어요. 갑자기 하루 만에 내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성경에서는 여기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분명해요.
관리들이 무슨 마음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밤에 무슨 일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내보내라고 하는지는 성경에서 말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었던 간수가 즉시 달려가서 바울과 실라에게 관리인들이 사람을 보내서 당신들을 내보내라고 합니다. 이제 평안히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대답하지요. 우리는 로마 사람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라고 하는 말은 바울과 실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실라도 로마 사람이었다는 증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바울과 실라가 로마 사람이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점은 왜 이 시점에서야 비로소 로마 사람이라고 밝히느냐 하는 겁니다.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로마 사람은 어떤 지방에서도 그 제목이 있다 하여도 그 사람의 동의 하에만 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로 정하고 난 이후에야 채찍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 채찍을 가하기 전에도 나는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신문을 받고 결정을 했지만 나는 로마 황제에게서 심판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는 손을 대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로마 총독, 로마에서 보낸 총독이라 할지라도 로마 사람은 함부로 손을 대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로마는 정복한 나라입니다. 세계를 정복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 대한 악감정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로마 사람에 대한 악감정을 가진 사람이 로마 사람을 위해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로마 사람들은 어디든지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없는 게 분명합니다. 로마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나라에 반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들은 로마 사람을 건드는 것을 매우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바울을 심히 때리기도 하고 옥에 가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는 로마 사람이다, 죄로 정하지도 않고 아직 죄가 무엇인지도 판결하지도 않고 당신들은 나를 때리고 많이 때리고 옥에 가두었지 않느냐, 근데 지금 가만히 나가라고, 몰래 나가라고? 나는 그럴 수 없노라. 관리들이 와서 나를 데리고 나가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관리들이 너무 놀라서 두려워하여 즉시 와서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갔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먼저 말하지 않았을까? 미리 말했다면 이런 고초는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종의 주인이 그를 데리고 관리에게 가기 전에 나는 로마 사람이라고 말을 했다면 그 여종의 주인은 바울과 실라를 쉽게 대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했을 때 여종의 주인이 고발한 내용을 보면 우리는 로마 사람이라, 저들은 유대인이다. 그래서 저들이 전하는 말은 우리가 이해도 할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말을 전한다라고 하자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자 관리들은 바로 그를 향해서 많이 때리라고 이야기하고 옥에 가뒀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는 로마 사람이라고 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관리들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에게 손을 대지를 못했을 겁니다. 쉽게 때리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랬다간 큰일 나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왜 미리 하지 않았을까? 먼저 했다면 이 곤욕을 치르지 않았을 텐데. 여기에서 바울과 실라가 살아가는 방식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바울과 실라는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그는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구원이냐면 관리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죄수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 여종의 주인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구원을 위해 살아간다는 분명한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바울이 미리 말했더라면 이런 고초를 당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도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고 한 주간을 묵상하고 주석을 보게 되는데 주석학자들도 동일하게 여기에 고민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 바울은 먼저 자신이 로마 사람인 것을 밝히지 않았을까? 여기에 대해서 답하는 성서 주석학자들의 대답 중에는 말을 했는데 관중, 거기에 있는 시장 아니었으니까 수많은 사람 때문에 바울의 소리를 듣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쉽게 납득이 안 되잖아요. 바울이 나는 로마 사람이라고 어떤 식으로든 어필했다면, 매를 맞기 전에도 어필했더라면 아마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석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하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당시의 관리들이 제대로 판결을 하지 않는 현상들이 많았기에 이 관리들을 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선뜻 동의가 되지를 않습니다. 바울이 구원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재판을 잘하도록 하기 위한다? 그래서 말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말도 없어요. 그럼 무엇 때문에 그렇는가? 여러분, 저는 구약의 한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예로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으로 세움을 받고 고향을 떠나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으로 살아가지요. 그러다가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했지만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수많은 물질을 얻어서 거부가 돼서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옵니다. 그때 롯의 조카 롯의 종과 아브라함의 종이 목초지 문제로 다투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투었어요. 아브라함이 보고는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합니다. 조카 롯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 주위가 하나님의 동산 같았더라 하는 말이 있어요. 에덴 동산과 같이 비옥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로 갔어요. 아브라함은 거기와 반대되는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 눈을 들어 동과 서와 남과 북을 보라고 이야기하며 네가 보는 땅을 나는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합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조카 롯이 있는 그곳에 전쟁이 일어났고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318명을 이제 용사를 꾸려서 추격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카 롯을 구해서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 소돔 왕이 마중 나왔어요. 소돔 왕이 마중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내 백성들은 돌려주십시오. 나의 백성이니까 내 백성들은 다 돌려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전쟁을 해서 이겼으니까 전리품들, 내 것이었지만 빼앗긴 이 전리품은 당신이 가지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내가 너로 치부당하였다라고 듣는 말을 듣기 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나는 너로 인해서 치부당했다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 이야기합니다. 이때 치부는 보통 자기의 아픈 어떤 상처나 드러내기 싫은 문제를 보고 우린 치부라 그러잖아요. 근데 또 다른 말은 물질을 모아서 부자가 된다 하는 말이 치부예요. 물질을 모아서 부자가 된다. 지금 아브라함은 그리고 그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당신의 것 실 한 오라기도 나는 갖지를 않겠고 신을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중동 사람들이 신발을 멜 때 발목에 단단히 매야만 되는 끈이 있습니다. 그 끈도 나는 가지지 않을 것이다. 다 돌려줍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삶의 방식이 나오는데 부는 하나님에게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물질은 너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일어나. 나는 복의 근원으로 나왔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기에 내가 걸어가는 곳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네의 물질이 나를 복받게 했다고 말하기를 싫다.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나중에 저 사람이 부자 된 것은 바로 소돔 왕이 가졌던 그 부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나는 그 소리를 듣지를 않겠다. 나는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나는 보이겠노라. 이 고백이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바울은 로마 사람이라고 미리 알렸다면 그는 이런 고초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로마 사람이라 말하지를 않습니다. 이유는 로마가 나를 구원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로마 사람으로 밝혀서 자기를 지켰다면 옥에 가지지도 아니하고 그랬다면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저 사람은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저기에서 구원을 받는구나, 저 사람은 로마가 지켜주는구나, 로마 황제에 의해서 저 사람 보호되는 것이구나, 이 소리를 듣기를 싫었다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나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죽음에서 이기게 하신 이도 주님이시고 귀신 들려서 점치게 하는 여인을 고치신 이도 주님이시고 옥문이 열렸을 때 수많은 사람이 나가지 않고 여기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이도 주님이시고 나를 여기에서 나가게 하신 이도 주님이고 나를 여기에 가두게 하신 이도 주님이시다. 내 목숨을 가져가신 이도 주님이시고 나를 오늘 살게 하신 이도 주님이시다. 나는 주님이 나를 이끄신다고 믿는다. 나를 구원하시는 이는 로마가 아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이는 바로 주님이시다 선포하는 거잖아요. 결국 이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다윗이 수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 자기가 왕위에 있을 때도 쫓겨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이를지라도,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이르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이게 세상적인지 하나님인지 상관없이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합니다. 다윗은 왕으로 있을 때 왕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힘도 있었고 군사도 있었지만, 또는 사울이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상황에 자기는 그 사람을 해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지만, 사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도 있었고,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군대도 있었고,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왕권도 있었지만 어떤 것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나를 오늘 데려가신다면 주님이 데려가시는 것이고, 나를 오늘 지키신다면 주님이 지키시는 것이고, 나를 구원하시는 이는 주님이시지 세상이 아니라고 그는 고백했던 거예요. 바울이 그 고백이잖아요. 그리고 시편 121편에 말씀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많은 사람들이 나의 도움은 사람이요, 권력이요, 힘이요, 물질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시편 121편 기자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가 나를 지키시며 그가 나를 보호하시는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낮에 해가 나를 상하지 못하게 하며 밤의 달이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모든 환난에서, 내가 처한 모든 환난에서 그가 나를 보호하시며 내 영혼을 지켜주시리로다. 그게 시편 121편 고백이잖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오늘 부르신다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신다면 그건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펼칠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죽음이 주는 공포도, 세상이 주는 두려움도, 세상이 주는 불안도 나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구원하실 줄을 믿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모든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구원을 위해서 걸어가며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구원을 위해서 움직였고, 옥문이 열렸을 때에도 오직 구원을 위해서 말을 했고, 그는 때론 먹지 못할 때도 있었고, 때론 매를 맞아서 죽음에 처하는 상황에 있었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쫓겨다니기도 하고, 수없는 시간을 그렇게 보내도 그의 모든 고백은 하나님이, 주님께서 나와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그에게 놓여진 두려움이나 불안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걸어간 사람이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두려워하며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고 염려할 수도 있고 걱정할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나의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